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신 하나님, 벌레 같고 구더기 하나에 불과한 버려질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정해 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뭇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시 한번 진실로 구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 찬송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만 백성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분 거지는 연하던 백배움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흘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른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김봉년 자매님, 주일날 오전에 딱 나오지 안 나올기로 작정했나? 네. 가까운 데서 자주 나와요. 그게 복이야.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또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에 대하여 이게 어떤 호칭인가 이걸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얼마나 귀하게 붙여진 이름인가, 이걸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신 후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밖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기폭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독교 복음에 하나님이 내신 희대의 그 전도인 사도 바울이 이 난리통에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그 대박해는 오늘 그저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만 말씀드려도 오늘 다 못 드릴 정도로 잔인하고 혹독하고 그랬어요. 그 기독교 초말살 정책인데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버렸다면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어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흘러온 역사는 핏자국의 역사예요. 핏자국.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사람 말로 표현하면 처절하기 짝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었으니까 너희는 그 값을 생각하고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게 복이 되지, 예수 믿는 이걸 뒤로 해놓고 세상 일을 해서 이득을 좀 보기는 볼 거요. 그러나 그 이득이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이득하고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구우일모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예수 믿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성경에 보니까 금생도 내세도 얻었다고 유익하다 그랬어요. 네. 뭐 갖다가 세상 거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일을 잘 못하면 듣기가 거북해도 들어야 돼요. 등신이에요, 등신.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사건으로 베니게 국으로 안디옥으로 확산된 이 복음을 봅니다.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경을 대하고 이걸 자꾸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 영감이 되느냐 하면 작년 겨울입니까? 미국의 로키 산맥줄기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얼마나 오래 타고 그 불을 진압할 수가 없어서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그 불을 잡을 수가 없어.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고성저 강원도 땅에 큰 불이 나가지고 돌개바람이 부니까 이 불똥이 여기서 저 등선으로 튀고 이 등선으로 튀고 천지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갖다가 한방 치니까 이 불똥이 돌개바람을 타고 막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번지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 그 복음 도시, 복음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막 폭탄을 던져봐라. 폭탄을 던지니까 그 복음의 불똥이 말이지 사방으로 입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20절에 보면 복음을 들었던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구레네 사람과 여기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라 이건 아프리카 지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서 복음을 들었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 땅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안디옥에서 구브로 사람들에게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성경 역사나 기독교 회사에도 보면 없는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생교회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겨났어요, 이게. 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교회가 돼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주의 손이, 그러니까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수다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
그 교회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해서 믿는 사람들이 찾아 몰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기서 저기서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것다가 부흥이 일어나단다. 그래서 파송한 인물이 유명한 바나바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을 거기에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 목사가 그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진 거라. 자생교회의 믿음이 살아있어. 네? 그래서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만 거의 찾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걸 보고 놀라서 모두가 다 주님을 굳게 붙들고 굳게 서시오. 이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막 불이 붙을 거예요. 아마 불이.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닷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 닷소가 누구 고향이었죠? 스승의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 뒷바퀴에 피랑 나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마스커스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 보니까 못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눈이 뜨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종적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을 지났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고향 닷소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닷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 그 바울이 바나바의 방문을 받고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1년을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유명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발원지입니다. 시발지가 거기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서기만 하면 감동이 되는 교회. 들어서기만 하면 은혜가 한번 쏟아지는 교회. 옛날 제가 거제동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으면서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북교회로 가서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 구역 예배를 그때 교회에서 드릴 때 그 교회 가서 드렸어요. 이 서북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등받이 이런 거 뭐 방석이 이거 없습니다. 나무 의자에다가 하얀 칠을 해놨어요. 페인트로 하얀 의자예요, 전부. 겨울에 앉으면 얼음판에 앉는 것 같아요, 얼음판에. 5천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거대한 교회에 창문이라고 하는 건 유리창 한 장, 유리 한 장 끼우는 창문 저거요. 벽은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만든 호갑대기 벽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냉장고 같아요. 그런 교회, 그 추울 때. 그렇지만 저녁에 내가 지친 몸으로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마당만 밟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차디찬 의자에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옛적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목회할 때 사람이 많아진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때 생겨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줄여서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그때 나온 말이야. 근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날대로 예수쟁이라고 불러주는 사람한테 고맙게 여기세요. 이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보면 내 신분의 격상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쟁이. 이게 무슨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잘난 자도 예수쟁이, 못난 자도 예수쟁이. 다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3곳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 본문에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8절에 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불려 신문을 받을 때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니까 그 변론을 들은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을 재미있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딱 잘못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 그 변론을 듣다가 까딱 잘못했으면 나도 예수쟁이가 될 뻔했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러주거든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한 분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께로 하나님 찾아 나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이 사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서는 붙여 부를 수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야. 절대로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둘째로 자기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셋째로 우리 주님 예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기를 맡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께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던져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분이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예수쟁이라. 그게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쟁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때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엿쟁이, 옷쟁이. 이건 뭐냐면 엿을 파는 사람, 옷을 파는 사람, 떡을 파는 사람, 떡쟁이, 떡을 파는 사람, 물을 파는 사람, 물쟁이, 그건 물 파는 사람.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파는 사람. 돈 받고 파나. 근데 예수를 파면 말이지, 우리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써가면서 예수를 팔아요. 근데 예수를 파는 사람에게 아무 소득이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상상도 못해요. 예수를 파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수지 맞는 거는 정말 우리 한권사처럼 상상할 수가 없어. 그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네? 예수 한번 팔아봐요, 그게. 얼마나 큰 수익,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옛날에 욕인 줄 알았지.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가네. 예수쟁이요, 예수쟁이. 그 다음 다섯 번째, 토레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예수쟁이라. 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이건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내린 정의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출생,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죽는가,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미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게 오전 오후에 다 말씀이 들려지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출생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난 날만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육신의 난 날을 무슨 날이라고? 생일날이라고. 생일날. 아이고 내 생일인데. 사실 저는 집에서 아무 생일도 모릅니다. 내 생일도 뭐 있는데 그게 뭐 왔는지 갔는지 나 모릅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런 거 챙긴 데는 똑똑해서 잘 챙겨주니까 내가 생일 밥이라도 더 먹지. 난 생일 몰라. 정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난날 생일은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몸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태어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걸 한문으로 거듭중자 날생자, 이 중생이에요. 중생. 네. 영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 딱딱해집니다만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함으로 죄가 되어가지고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담이 그 과실을 먹는 순간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앞에 엎어져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래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이건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묵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가 죽는다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네 속에 영혼이 죽었다. 죽는다. 영혼이 죽었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가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났어. 그러니까 그 원리는 무엇과 같은 거니? 피부가 까만 엄마 아버지 밑에 나면 그 까만 놈이 나와. 죽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나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라. 영이 죽은 자로. 그 인간은 이렇게 죽은 자로 번식해 내려왔어요. 네.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듭났다 하는 여기에 이르러서 이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말씀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렸다네요.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이걸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난 어떤 시간에 맛이 없었냐 그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하는 이것은 표현 말로 설명을 할 때는 말씀과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죽은 영을 딱 살려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다시 봉합시켜줬다. 그래서 살았어 우리가. 네.
이 산 날은 자기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어떤 그 교단에서는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중생이 되고 하는데 그 헛소리예요.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지가 태어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뒤에 엄마가 네가 며칠 날, 며칠 날, 몇 년도에 네가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알았지. 그 태어난 자식은 가만히 두면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도 거듭난 것을 자기는 모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때 거듭났었구나. 훗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네가 그때 났다. 이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저도 그건 막연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내가 우리 집에 복음이 일찍이 들어왔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제가 나가는 경주시 월성군 건천면 아활이라고 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아화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 그때 대구 동산교회 원목으로 계시는 김동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키가 난장인 목사님이요. 강단에 서면 요렇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 교회 집회를 하면, 부흥회를 하면 근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그때 뭐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데 모조리 사람 대씩 가지고 와서 교인 집에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 밥 하면 반찬 김치 하나, 된장 짠지 하나 이래놓고 밥 같이 먹고 그때 신앙생활 부흥회 하면 뜨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내가 참여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에 방송 놓고 하는데 강단에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았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촤촤촤촤 내가 신앙생활하다 울어본 적은 그만치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무슨 손수건이 있으니까 옷자락이 걷어가지고 겨울에 닦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5학년 때 우리 집에서 20리 떨어진 곳 거리에 부관교회에서 이 목사님 와서 또 집회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 가시는데 나는 밤에 그 20리 도로길 신장로를 내가 걸어갔어요. 그때는 비포장도로요. 차가 의자닥 하나 지나가면 먼지가 뽀하게 피는. 그리고 우리 있는 곳에서 부안면까지 가는 데는 직영모퉁이라 해서 월성군과 영천군의 경계예요. 직영이에요. 직영모퉁이 돌아가는 건 낮에도 사람이 가면 음산해요. 큰 밑에 못이 있고 산자락이 악산자락인데 기차도 거기 올라가면 못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서 그때는 기차가 저 밑으로 후진이 해서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 모퉁이를 혼자서 내가 걸어갔어. 26길 밤에. 가서 가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혼자서 그 밤에 우리 집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그때 이제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때구나.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좋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고 그러면 말씀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좋았어요. 참 내 감정이라서 미안한데 그래 있다가 나중에 우리 가세가 눈물을 찌고 형편없이 전락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내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망하도록 하시겠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렇게 망하도록 하시겠나? 이래서 내가 예수를 떠났어.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떠나서 쭉 교회 없이 살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회길을 나왔는데 이 목회에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내가 목회 나간다는, 여기에 내가 목사님들이 목회 나가라 안 갑니다. 우리 집 사람도 목회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장로가 장로는 되게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마누라 돈에 내가 폭사이도록 해줄게. 내가 목회는 안 나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보내시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저 죽다가 내가 살아남았어요. 죽다가. 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 중생, 각자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생되는 그 순간에도 알 수는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을 받은, 우리가 중생받은 사람의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시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중생받은 증거입니다. 중생하셨습니까? 예, 중생된 줄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시간이 조금 가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마치 거듭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확증표로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아서 11조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내가 아마 중생 받았는가 보다. 그걸로 중생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생 안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들리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정말 속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은 중생된 사람이구나. 네. 그러나 이 중생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납비입니다. 경전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뭘과 무엇으로 되죠?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뭘 가리켜요? 물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중생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해서 아이가 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내가 자꾸 그러는데, 내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정모혈로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 태어납니다. 어디서 내가 만들어지느냐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데 엄마가 만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그 엄마가 만든 줄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심장을 만들고, 엄마가 어떻게 요 눈을 만들고, 엄마가 어떻게 요 귀를 만들겠어요? 나중에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 손끝에 요 가시가 하나 뺏겨도 엄마는 요 가시도 하나 제거 못해. 근데 무슨 심장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눈을 만들어? 내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힘으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단지 우리 엄마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위하여 누구를 이용했어요? 마리아를 이용한 것처럼 나를, 이 옥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옥년이 엄마를 사용했어. 이윤수 장로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윤수 장로님의 엄마를 사용해서, 우리 똑똑한 한경이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한경이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이 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순전히 누구 힘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힘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누구 힘으로 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난다. 그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전 결론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가져도 거듭난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도 거듭난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날 잘되게 해 주셔요. 하늘나라도 잘되게 해 주셔요. 남은 부분 오후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심과 똑같이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죽을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시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드리오나 이것이 나의 만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만나는 간못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만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을 이같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나게 하시고 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로 저들의 정성을 바쳤습니다. 주께서 다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도 핍절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남은데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